여보, 이번에는 꼭 건강검진 받아야 해요. 매일 골골거리기만 하지 말고, 응? 꼭이에요. 미루고 미루다 건강검진을 받게 된 남편. 홍상기님 다 작성하셨으면 검사복으로 갈아입으실게요. 네. 환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앞으로 3개월 정도 생각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3개월 정도 생각하시고 저런 악몽을 꿨나 보네요. 온갖 걱정과 안 좋은 생각들로 머릿속이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 걱정해도 안 해도 결과는 똑같지.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자. 재미없구나. 상기 씨, 다행히 정상이라네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그 초조한 마음을 여러분이 보셨어요. 누구도 아마 예외가 아닐 겁니다. 이 건강검진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병원에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뭘 손에 들고 오는 거를 보셨죠? 그게 뭘까요? 손을 막 이렇게 닦잖아요, 이렇게. 소변이죠. 이 건강검진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소변과 대변 검사를 합니다. 내 몸속에서 나온 그것들을 분석하면 내 몸의 건강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내 몸의 건강에 따라서 이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가장 건강검진의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처럼 내 인생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비관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늘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인생이 더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어른들이 아무리 건강에 해롭다고 그거 먹지 말라고 건강 얘기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건강하니까. 뭘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있을 때는 잘 모르고 떠나고 나면 아쉬워하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의사에 가서 약을 먹고 또 치료하면 또 회복이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 미리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건강한 삶, 이 모두가 추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온 교회가, 교우들이 이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 그러면은 이 몸의 건강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마음 건강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은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또 이 치매 증상을 앓게 되면 그 소중한 모든 기억들, 추억들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 사람 만나면은요 남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몸은 멀쩡한데 생각이 병이 들어버리니까 남과 같아요. 어머니인데도, 너무나 따뜻한 엄마의 모습인데도 잃어버리면은, 그래서 여러분, 건강 그러면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신까지 건강한, 이 온전히 건강한 이런 모습이 정말 내 인생의 건강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감사, 내 인생 건강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감사하면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을 알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 입술에 늘 감사함으로 내 인생 자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이런 건강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46장은 고라자손의 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으로 이 시를 썼는데, 열왕기하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여러분, 지금도 18만 5천 명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가 별로 없을 그때에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 진격했다. 이것은 뭐 대단한 거잖아요. 모래알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내립의 편지를 성경에 올려놓고 막 기도하던 내용, 그것이 이제 이 46장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의 공격이 올 때 그때의 상황, 그때의 느낌을 오늘 2절 3절에서 기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땅이 막 변한다는 거예요. 땅이,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이 천재지변이잖아요.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바닷물이 뛰논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 말로 하면 해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해일이 막 넘쳐날 때 이게 천재지변이잖아요. 그리고 산이 막 흔들리고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혼비백산하고 그냥 절망 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면은 패닉에 빠져버려요. 두려움 그 너머로 빠져버리죠. 살다 보면 꼭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내 한계 밖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때에 너무 두려워하고 또 모를 불안함에 붙잡혀서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리더의 인생 수업이라는 그 책자를 발간을 했어요. 한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들, CEO들, 그래도 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니까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인생 수업에 사람이 두려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4가지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두려움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모두가 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지만 혹시 내 몸에 병이 있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답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가정이 아무 어려움 없다 할지라도 혹시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두 번째 두려움. 세 번째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답니다.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릴까 봐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두려움, 사람들은 이 두려움들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만날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면, 내 한계 너머의 일이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극도의 공포에 빠지게 되죠. 자,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마음속에 다 품고 있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울지 마세요, 슬퍼서 괴로우고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위로 정도예요. 안 울어도 될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냥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힘이 내게 있다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게는 힘이 없어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면 겁날 거 없잖아요. 여러분, 나는 무능하고 약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1절,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두려움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편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해결 방안을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 방안 정도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두려움의 반대편에는 방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두려움의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환난 이 말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 한계 밖의 이야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정말 괴로워하거든요. 패닉에 빠진다죠, 패닉. 저도 그런 경우를 만났어요. 이 삼성병원에서 말이죠. 이 메이저 병원이잖아요. 근데 건강검진 한 다음에 담도에 몇 센치가 뭐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그 3개월 동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환난 날에 피할 밥이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이라는 이 사실을 다 고백하면서 그때 인간의 약함을 그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때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얼마나 많이 불렀죠. 우리 평소에도 이 찬송 많이 불렀지만 그때는 그냥 흥얼거리면서 그냥 불렀어요. 근데 환난의 날에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때는 내용이 달라요. 같은 곡 같은 가사인데도 내 온 마음이 설려 있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목양실 혼자 손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찬양이었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얼마나 애절하게 불렀는지. 그렇게 그 환난 날에 주님이 나의 큰 도움이신 것을 고백하고 이 찬양 부르고, 그래서 3개월 정도 그다가 그 환난에서 제가 벗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름대로 말 못할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밖에 있는 사람도 있으십니까? 뜻모를 불안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입술로 선언하고 적고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세요. 이 찬양을 10,000번 하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넉넉히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삶의 두려움 반대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려움 당하는 지금은 하나님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은 살아계 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되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믿어질 때, 이게 그냥 믿어질 때 인간의 모든 걱정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 불안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그 순간에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인 믿음이죠.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론적으로 배워서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정보죠, 정보.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경험한 그 하나님,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믿음도 필요하고 경험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큰 어려움 만나면은 이론적인 믿음은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턱 주저앉아버려요. 그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내 삶의 예정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감정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시편 40편을 기록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몰고 왔을 때 하나님이 하룻밤에 다 멸해버렸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경험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 초년 시절에 여고에 교목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출석을 부르는데 우리 반에 아이들이 몇 명이 없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뉴키즈 온 더 블랙이라는 남성 5인조 그룹인데 내한 공연이 있는데 거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그 팬심이 있어가지고 공연이 왔다 그러면 그게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 연예인 그 사람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스케줄도 알고 취미도 알고 생일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근데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삶의 얘기를 나눈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 사람 연애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34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너무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라는 거예요. 맛보아할지어다. 경험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인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얘기가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귀로 사람의 음성을 듣듯이 듣는 게 아닙니다. 맑은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느껴지는 거예요. 고요한 내 마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눈으로 그를 본 적 없고 귀로 그를 들은 적 없지만 손으로 만진 적 없지만 너무나 강렬하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느껴지고 이것이 경험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경험할 거냐? 잠언 8장 17절에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거냐? 우리 한 절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 어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지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 뭐 부족한 거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놀러 다니고 세상에 즐기고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우리 오늘 이제 주일인데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 전 교육자들 금식 수련회 떠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작년에 2박 3일 이때쯤에 갔는데 원래 하루 더 보태가지고 3박 4일 간다. 제가 이제 미리 얘기했거든요. 날짜가 다가오니까 엄청 긴장할 것 같아요. 아마도 할 수 없이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 기왕 이런 거 내가 주님을 사모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육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길을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요. 이론적인 거 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그 이론 가지고 주의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조금 어려우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 기도 중에 강력한 기도가 있다면 금식 기도거든요. 왜 금식 기도가 강력하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먹는 거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이 밥 먹는 건데 이 먹을 거를 끊어버리니까 온 몸이 이 완전히 데모라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내 몸에서 그거를 견뎌내면 이제 우리가 영혼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단순해지고 이 몸의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금식하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평소에는 생각이 많은데 금식하면 너무 단순해. 먹는 것만 딱 생각해. 아무 생각이 없어. 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딱 한 가지, 그만큼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찌꺼기들이 다 복잡한 생각들 다 없어지는, 내 몸의 찌꺼기 다 빠져나가요. 영혼에 맑아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여름철에 휴가철, 지금 아마 여름에 휴가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어디 가서 산에 가고 강에 가고 바비큐 먹고 닭다리 뜯어 먹고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느껴지지 않는 그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몸의 단순한 몸 건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정신도 영혼까지 건강해지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 건강의 지표라는 겁니다. 그걸 돌아보면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건강하게, 건강한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3개의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거든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끌어낼 때 전날 밤에 장자를 다 치던 그날 밤, 그 6월절입니다.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날을 잊지 말아라. 6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출애굽기 23장 16절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거다. 전반기에 거둔 첫 열매를 거두는 그때의 감사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뭐냐?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후반기에 또 농작물을 거두고 나무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수장절. 그래서 3개의 절기를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이 3개의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감사절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감사하는데 왜 이 절기를 주시면서 감사를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고 네가 네게 지키라고 하는 그 규례들은 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 부담스러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네가 너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을 하는 거야. 이 절기를 네가 지킴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 이 감사의 훈련을 함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감사야 네 인생이 건강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면은 특별한 스케줄이 없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은 자전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저 양평 쪽으로 갔다 옵니다. 자전거 길 옆에 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들이 쉬는 사람도 있어요. 땀도 닦고 물도 마시고 흑흑거리면서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잠시 쉬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 담배를 피더라고요. 여러분 평소에 담배 피는 것도 몸에 해로운데 자전거 탄 다음에 담배 피는 거는요 정말 나빠요.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그냥 이론 상식적으로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폐가 막 확 열려있거든요. 숨이 가빠가지고. 그래서 공기를 막 흡입하는 폐가 열려있는 그 시간에 담배 연기를 쫙 빨아들여 보세요. 그 폐에 시커먼 연기가 끼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해도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고 그럼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배 연기보다, 담배 피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게 있습니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담배 연기는 내 몸만
망가뜨리지만 여러분,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것은 내 맑은 인생 가운데 먹구름을 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생이 풍요로워야 되는데 먹구름을 불러대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래서 내 인생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이면서도 목사인 황성주 박사, 이분이 책이 몇 권이 있어요. 이분이 의사니까 건강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사람들, 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의사니까 이 암이 왜 걸리느냐, 이분의 표현으로 의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 병이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사연이 있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한 감정, 억울하고 누구 때문에 상했던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쌓였다가 나중에 몸이 대가를 치르는데 그것이 아주 중한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 황성주 박사 얘기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중한 병이 걸리는데 이 스트레스를 3분의 1로 확 줄여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감사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확 준다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은 그럽니다. 감사하면 내분비 계통이 안정이 된대요. 내 몸속에 있는 내분비 계통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감기도 잘 안 걸린답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저도 몸소 경험해서 스트레스가 막 쌓였을 때요, 이 몸이 막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이 장이 멈춰버려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간 적이 있거든요. 뭘 잘못 먹은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내분비 계통이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데 감사하면은 아주 원활하게 내분비들이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손을 쓸 수 없는 암 환자도 진행이 멈춘답니다. 감사가. 이분의 표현이에요. 감사는 우리 마음의 해악을 막아버리는 방화벽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감사, 이것은 단순한 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그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감사할 때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긴 절인데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 너희가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그 안에 뿌리 박아라.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수동태입니다. 이 네 개의 동사가 다 수동태인데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능동태예요. 네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 흔들리지 마라,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 너 믿음 붙잡아야 돼, 믿음이 굳게, 이 설을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을 지나가서 굳게 서는 걸 지나서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파이널, 마지막이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해지고 내 인생 자체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인생 건강의 지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남은 인생 무함에 살아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를 넘치게 해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미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의 말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 넘치게 하는 감사는 어떤 거예요? 제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 그냥 감사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6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지나간 날들, 내 인생 여정 속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감사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편 31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 지나온 날들뿐만 아니라 살아갈 앞날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넘어서서 나는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한 감사함을 훔치게 하라. 지나간 날들, 살아갈 날들, 그리고 오늘 현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는데, 다니엘은 신앙의 정규를 지켰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죽게 되었지만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지나간 날들도 늘 감사해서 이제 앞으로 죽을지 살지 몰라. 그래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지나간 날, 미래, 그리고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감사하고 살아갈 날을 감사하고 오늘 감사하십시오. 우리 골로새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인생이 이런 건강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